모든 종교의 목표가 다 같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게요. 가끔씩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다 똑같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등산로가 다를 뿐이지 굳이 네 길이 옳다, 내 길이 옳다 편협하게 독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종교가 통합처하고 종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결과적으로 종교의 목표는 딱 하나다. 결국에는 등산에 있어서 최고 정점을 찍는 그 등산로에 기독교가 올라가건 불교인이 올라가건 어떤 종교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틀리다라고 말하지 말자. 등산로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놈은 아주 독선적이고 나쁜 사람이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예요. 최근에 아마 최근뿐만 아니죠. 가끔씩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목사님들, 스님들, 우리 여러 가지 신부님들, 각종 이제 각계의 성직자들이 나와서 함께 대담을 하고 서로 함께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와 또 서로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모색하는 프로그램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 번 나오긴 했지만 지금 저기 나오는데, 저런 식의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함께 너의 종교, 나의 종교 따지지 말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같이 함께 추구하자라고 해서 딱 티가 나죠? 스님들은 법복을 입고 있고 신부님은 딱 우리가 보기에도 신부 사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인 딱 저기 눈에 띄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검정색 오른쪽에 이제 옷을 입으신 분이나 왼쪽에 회색 옷을 입으신 분은 개신교 목사님의 대표로서 벌써 복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천 목사도 복장에 대해서 따질 만한 그런 것은 없어요. 저분이 김진이라는 분으로서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패널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얼마 전에도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TV가 없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 몇 분짜리가 딱 올라와서 보긴 했는데, 김진이라는 저분이 로만 칼라를 입고 계세요. 장로교 목사인데다가 결과적으로 저와 같이 같은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 한 번도 로만 칼라를 입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감리교 목사님이거나 장로교 목사 중에서 로만 칼라를 입으시는 분들은 감리교, 통합 측, 그리고 기장 측 목사님, 쉽게 말하면 신학이 진보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에서는 로마 칼라를 입어요. 근데 저희 같은 보수교단의 목사들, 예컨대 합동 측, 고신 측, 이런 분들, 합신 측,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 교회, 우리 전국에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로만 칼라를 안 입습니다. 심지어 저희 합동 측에는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 총회 결의는 아니지만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목사 가운도 안 입었어요. 아니, 그 가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주일날 입고 있는 그 가운도 안 입게 결의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천주교의 유산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단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구습을 다 내어버린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도 법복 그것을 안 입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로교의 보수적인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요 잘 안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전을 중시하는 감리교단, 통합측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오니까 저희가 부임하니까 스톨도 이렇게 색견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장로교는 사실 잘 안 해요. 합동측 교회는. 감리교 아마 가면 감리교회나
장로교에서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은 굉장히 예전을 중시하는 교단들은 저런 것들을 절기 때마다 걸게 되고 또 목사도 가운도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입는 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가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저분이 이제 패널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대충 잠깐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를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종교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독교인이냐 다른 종교인이냐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가 사람이 추구하는 좋은 일에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저분의 이력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저도 몇 권의 책을,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 다시 최근에 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쭉 보니까 총신대학교에서 학부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대학에 입학해서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다면 우리 교단의 보수 신학을 했는데 놀랍게도 극과 극을 가고 있어요. 가장 진보적인 한신대학교에서 진보 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력이 특이해요. 우리 합동 측이 쉽게 말하면 전국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 어디냐면 한신대 신학대학원, 즉 기장 측 교회가 가장 진보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금 막 강의 막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건 뭐건 믿건 서로 함께 그거는 따지지 말자.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고 진보적인 신학.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신화로 보아서 성경 자체를 다 해체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화 작업이라고 해서 이분도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더니 역시나 통째로 예수 읽기 뭐 이런 책이 보니까 예수는 과연 마리아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뭐 이런 이적 같은 사건들을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 원래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분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중간 밑에 보니까 종교 간 대화 신학의 분야 저술로는 피할 수 없는 만남 종교 간의 대화. 벌써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죠. 이웃 종교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웃 종교와 함께하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타 종교인도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도록 하자. 그런 의미라면 좋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인도에 가서 명상일을 통해서 그게 신을 만나는 진짜 기도법이다. 뭐 그런 이야기. 책도 한번 너무 컷.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만남,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굉장히 진보적인 책이고요.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롯해서 수십 권의 책의 저자입니다. 저분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패널로서 기독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 시간 짧게 한번 4분 정도만 한번 편집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편집 기술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혹시 세 분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혹시 전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얼마 많죠. 있으세요? 네.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데 도를 하시냐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분한테 노자경 도덕경 입장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 닦은 지 10년 넘었는데 당신도 도 닦으신 분이시니까 각자 가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하는 개신교 신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래도 막 쫓아오면 저가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야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저도 목사입니다. 그 개신교 분들이 열성적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예.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하면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덕이 안 될 때가 할 말이 많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 한 번은 제가 그 조금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인데 서울역 그 지하철 내려갖고 학원 가려고 올라가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내가 스님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고 내가 부처님 제자 됐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모가 스님이긴 하나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성경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려놨는데 내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책상 이 밥상 밑에서 이렇게 보더니 엄마 스님 사탄이야. 뭘 잘못 배웠구나. 사탄이야. 스님 사탄이야. 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님의 그 상처가 좀 치유되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천사이신 스님. 저는 가끔가다가 이렇게 종교계에 계신 분들 보면 좀 질문들이 많이 생각나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실 조셉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 아마 이거 비슷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처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네. 욕지전생사 하면 금생 수자시.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였는 거 알고자 한다면 지금 네가 받는 거를 봐라. 그리고 또 욕지내생사 금생 작자시.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하면 지금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궁금하다면 너의 현생을 잘 살아라. 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럼요. 네. 혹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꾸 오해되면은 이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죽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너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 이런 의미가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땅에도 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신 것 같아요. 이 현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예.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비슷해요. 비슷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요. 네. 뭐 인생 몇 째 차니 뭐 이런 물음을 묻는데 네. 사실 저희는 한 번의 생애를 살고 한 번의 죽음을 겪는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말 삶이 그때서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네. 네, 이런 종교인들의 모임을 보고 댓글을 쭉 보면 기독교를 공박하고 욕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개신교들 저게 욕먹이는 한국의 주범들이다. 개신교가 없어져야지 저 개독교가 없어져야지 이 한국이 평안하다. 저런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다라고 하면서 저기 패널로 참석하시는 저 김진 목사님을 막 굉장히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완전히 지탄받아 마땅한 목사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저런 성직자들이 서로 함께 종교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품어주면서 서로 함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목사인 저도 저런 모임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딱 두 가지 질문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두 개만 할게요. 전도를 당해봤냐? 물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다는 입장은 불쾌한 감정일 거예요. 당하다. 전도를 받아봤냐가 아니라 당해봤냐라는 사실은요. 왜 지가 믿는 거를 왜 나한테요? 왜 강요를 해? 굉장히 불쾌한 경험에서 나오는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뭐 여러 종교인들이 이제 서로 함께 자기가 이제 전도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 차치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그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희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는데 개신교인들이 전도하더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갖고 그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여보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들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결국 그 모습을 보고 막 좌불안석인 목사님이 먼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물론 농담일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저 상징이 뭘까요? 김진 목사님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서 네, 스님, 모든 기독교인들은 스님이건 누구건 다 전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다라고 말하는 진명 스님은 무식한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요. 믿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곳에 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너희들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전도하지 마. 누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명 스님이야 타종교인이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지한 거죠. 그가 전도하는 개신교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가운데 계신 이 개신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진짜 미안한 거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저렇게 종교인이고 저렇게 돌을 닦는 스님에게 개신교인들이 왜 유별나게 전도를 할까? 그것 때문에 민망해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사과해야 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무안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저게 TV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기독교인을 대표적인 목사인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쉽게 말하면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얼굴도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김진 목사님 저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시고 굉장히 과격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베드로가 그렇게 각색을 해서 믿을 뿐이지 그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일 뿐이지 그게 진리일 수는 없다. 사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책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예수는 없다라는 오강남 씨의 책이에요. 그분도 한신대학교 교수하다가 이제 캐나다 굉장히 과격한 신학교 교수이고 다 뭐냐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는 진짜로 알고 보면 껍데기 벗겨서 보면 진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다. 그거는 후대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신화하는 작업 때문에 예수가 계속해서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어져 간 것뿐이지 그거 원래 의미를 보면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저분 같은 경우는 왜 미안해할까요? 아니 네가 믿는 신도 옳고 내가 추구하는 성경도 옳고 네가 믿는 무당도 맞고 아무리 누가 어떤 종교를 믿건 간에 그거를 존중해 줘야지 왜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스님에게 그것도 스님에게 전도를 하느냐. 그거를요 이 스님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스님,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스님, 예수님은 스님이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누구나 다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아들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열심인 겁니다. 스님, 스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좋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받을 때의 그 불쾌한 감정을 하면서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 스님에게 그렇게 개신교의 대표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퍼요. 너무 화가 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은 어때요? 아마 대다수 시청자들은 저 진짜 저런 목사가 진짜 목사지. 왜 목사들은 무식하게 전도하면서 왜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자꾸 강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목사님이지. 야, 목사들이 무식해갖고 무슨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조이고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방송국에서 저 진명스님이 어떤 조카로부터 사탄이야 사탄이야 이야기를 듣는 건 충격일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일학교 시간에 참석했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불교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사탄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에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건 아마 주일학교에서 누가 됐든 간에 전도사님이 됐든 간에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는 그래 우리 고모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조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그 스님인데 사탄 아니야 그러면 사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한 번 사죄하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 참으셨다니 하면서 뭐 천사이신 스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태생이 뭐냐면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요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도 옳고 네가 믿는 천주교도 옳고 너도 옳고 심지어 무당도 믿어도 되고 어떤 것도 옳고 올라가는 길은 다 각자 다르지만 너희들이 추구하는 바나 내가 추구하는 바나 다 똑같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김진 목사님의 그 생각에는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단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다원주의자라고 그래요. 다원주의자는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가 믿는 신도 옳고 네가 그렇게 해도 그것도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고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 내가 꼭 마리아를 믿건 뭘 믿건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를 믿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 돼야겠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성경을 봐서 우리 교단인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을 들어갔어요. 학부의 신학으로 들어가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한신대학교 전혀 완전히 반대 극과 극을 간 거예요. 완전히 최고 보수적인 신학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으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신학을 하신 거겠죠. 보수 신학의 답답함인지 아니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야 거기 총신은 성경대학교지 신학을 하는 곳이 아니야.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거는 애들이 다니는 거되고 진짜 신학을 하려면 우리 한신대학교에
가장 좋은 신학을 해야 돼. 아마 누가 이렇게 끌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이 가장 보수적인 학부에서 4년 동안을 총신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그리고 박사과정인 이 독일에 가서 진보적인 신학과 문학을 전공하셨으니 보는 눈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김 목사님이 정말 미스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에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 특별히 목사이자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에는 조금 불쾌하셔야 돼요. 왜? 아니,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가 곧 그 길이래요. 원문은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 아니라 the way입니다. the way.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하게 너희들 쫀쫀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 많은 길들 중에 나도 한 길일 수 있으니까 많은 길 중에 한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김진 목사님처럼 다른 종교 인정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유일한 길이다. the way, the truth. 나는 유일한 진리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배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전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분처럼요,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제가 로만 칼라를 입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목사같이 안 생겼는지 저를 전도를 해요. 막 끝까지 전도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 사실 목사인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렇습니까 하고 반가워하고 지나가요. 목사라고 밝혔는데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 완전 신천지겠죠. 신천지나 이단이겠죠. 여러분, 왜 김진 목사님은 처음부터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귀한 일 하시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칭찬하면 되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끝까지. 그냥 수고합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니까, 계속 도망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끝까지 하는 게 기독교인의 책무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열성분자고 무슨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그게 바른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게로 두 번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유재석이. 그러니 스님이 불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딱 나타나죠.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거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자의 업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과거의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다. 이게 팔자론이고 운명론이고 숙명론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숙명론이에요. 그러니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할 때에 저분 스님의 생각은 불교의 정확한 인과응보론. 뭐예요? 지금 네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그러면 네가 미래에 어떤 운명으로 그렇게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숙명론과 운명론은 현재의 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현재는 과거의 업보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또 미래는 현재에 따라서 업보가 정해진 것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건 불교의 세계관이니까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우리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굉장히 정답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으면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100점 만점이죠.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오해해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물론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염두한 건 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부분들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생명과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천국을 나중에 들어갈 저 천국은 의미가 없거나 약화시키거나 내세 신앙은 뭐라고 아까 그분의 입에서 표현이 되냐면 도피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신교인은 나중에 저 들어가는 저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나 그곳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목사로서 저 천국이 도피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빨리 피해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땅은 지긋지긋한 곳이니까 이 땅을 포기하고 어떻게든지 저 천국의 도피처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치 저 천국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나중에 그냥 도피처로 생각, 거기만 있는 천국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방점을 찍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천국 시리즈,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되지,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를 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북한의 지하교인들 보세요. 지금도 아우지 탄광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고통 속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의와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에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비록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에서 진짜로 참되게 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죽어서 우리가 가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전도의 최적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뭉뚱거려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물론 대놓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얘기하는 순간 그런 사람, 그런 목사는 뽑지도 않겠죠. 데려오지도 않겠죠, 패널로. 여러분, 저 TVN인지 뭐 조선 TV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 어디 방송사가 모르지만 어떤 방송사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패널로 초대하겠습니까? 서로 함께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런 목사를 초빙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그건 이해는 가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간단해요. 애둘러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연옥도 아니고 딱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갑니다 라는 것, 이거가 우리가 말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고 진리예요. 지금은 무식해 보이고 개신교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쥐네들만 잘났어? 여러분,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두 개라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딱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상대화시켜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 똑같을지라도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유일하게 아닙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길, 그것도 만약에 그 산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등산로가 여러 있다 할지라도 그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엉뚱한 산에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는 평생 헛짓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산로, 유일한 the way, 딱 한 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편협하고 가장 독선적이신 분이지, 예수님은 누구나 다 용납하고 누구나 다 믿어도 다 옳고 너희들 그냥 죄 지어도 동성애해도 다 괜찮아. 예수님이 다 사랑하셨고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은 단호하셔요. 그분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지만 원리는 분명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너 죄 저질러도 괜찮아. 동성애자도 예수님은 용납하고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맞는 말이지만 그 뒤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죽어가지 않았어요? 이거가 아니라면 왜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김진 목사님은 선교하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전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식하고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소수민족 가서 다른 민족에 가서 전도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개신교 신학자와 목사가,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와 목사가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요인입니다. 서구 사회, 영국, 예전에 기독교가 정말 왕성했던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왜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만 절대 진리라고 외쳤던 영국, 그 복음이 확장됐던 영국이 다 지금 복음화율이 거의 0%, 거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는 좋은 분일진 몰라도 유일한 분은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잠식했기 때문에 그래. 안타깝게도 그런 TV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가 뭐 현재 누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유재석이 딱 한마디 정리해 주더라고. 아, 스님 얘기나 목사님 얘기나 똑같군요. 그냥 현재 잘 살라라는 이야기군요. 여러분, 그 잘 산다는 게 유재석의 입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만 우리로서는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는 상당히 독선적이고 편협하지만 그 길로 인하여서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진리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릴게요.